코드가 걸리니까 하고 F로 끝나면은 하연이가 첫 줄을 쳐주고 들어갔으면 좋겠어. 음은 안 쳐도 돼. 음은 안 쳐도 돼. 그냥. 이렇게 들어갈게. 그리고 중간에 마지막에 하고 반주는 텀이 있잖아. 그 텀에는 맨 밑줄 E 하고 E 슬로 B 샵하고 A 슬로 C 샵 두마디 할. 기도하고 맨 앞에 그냥 거기 맞춰.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고 수예배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에 정말 많은 방해가 있고 많은 유혹이 있고 또 우리의 연약함으로 넘어짐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 그것을 우리 눈으로 수도 없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 나를 이끌어 주시고 예배를 허락해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함을 고백하며 나아가면서 주님, 내가 이기며 그것에 당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정말 주의 백성이라는 이름 가운데 거룩함을 지키며 주님 한 분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나를 가르쳐 주시고 다시 말씀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회복해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땐 나는 노래.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땐 나는 노래.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땐 나는 노래. 우리 시간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노하기를
왕 대신 주 앞에,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우리 시간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왕 대신 주 앞에,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주님의 뜻 알기 원하니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진리로 날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님의 뜻 알기 원하니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진리로 날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의 성령은 선하신 분이니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오니 기쁨으로 깨닫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주의 뜻을 행하도록 가르치소서. 나의 구원자 되시니 내가 평생 주를 바라봅니다. 주의 길을 가르치시며 진리 가운데 걸어가게 하소서. 한결같은 마음 더하사 주의 이름 두려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주의 길을 가르치시며 진리 가운데 걸어가게 하소서. 한결같은 마음 더하사 주의 이름 두려워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은 선하신 분이니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오니
내가 평생 주를 바라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의 뜻을 행하도록 가르치소서. 나의 구원자 되시니 내가 평생 주를 바라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의 뜻을 행하도록 가르치소서. 나의 구원자 되시니 내가 평생 주를 바라봅니다. 나의 하나님, 주의 뜻을 행하도록 가르치소서. 나의 구원자 되시니 내가 평생 주를 바라봅니다. 수요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을 내서 주 앞에 예배드림이 소중하고 귀한 것이기에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나에게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모든 걸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만 집중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은혜를 사모하여 주 앞에 섰사오니 내 영혼에게, 내 심령 속에 필요한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가 500명대, 600명대 머물다가 또 700명대 또 이렇게 지속돼 가다가 1000명이 이렇게 넘어가네요. 백신을 이렇게 맞은 속에서도 그러니까 많이 또 국민들이 지쳐 있고 또 해이된 상태에 있어서 이러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우리 무엇보다도 방역에 신경 쓰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또 무엇보다도 7월달 모임에 큰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의 수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일하시고 역사하도록 그렇게 미리 기도하고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0장, 여러분 오늘 생명삼에서 보았던 큐티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20절에서 29절까지인데요. 우리 20절에서 2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머물렀더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가슴에 핀과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고리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왔으되 사람마다 여호와께 큰 예물을 드렸으며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광야에 인도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성막을 어떻게 재야 될 건가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성막을 이렇게 짓게 되는 일을 갖게 됩니다. 25장에서부터 31장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신앙의 지침서를 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31장 끝나자마자 모세가 이제 내려오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32장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지요. 그래서 그 금송아지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이 진노하고 이렇게 3,000명이 죽고 그리고 내가 이 백성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말 가슴 아픈 그런 장이 32장 속에서 그 모세가 33, 34장에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가로막고 중보기도 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어 임재와 영광이 임함으로 회복되어서 35장이 시작되죠. 그러면 35장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톡톡한 대가를 지불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이계명을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아무 형상도 새기지 말라는데 그걸 2계명을 이렇게 범하게 되는 그것을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그 문제가 생겼죠. 자, 이래서 다시 35장 속에 그런 대가를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의 대가를 경험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거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째 깨닫는다. 감동으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깨닫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감동되면 아멘 할렐루야 하면 뭐 할 거예요? 그것까지 좋아요. 다음 단계가 뭘 해야 돼요? 희생과 헌신과 드림과 섬기는 헌신하는 의지의 행동이 있게 되죠. 그래서 35장에서 이제 시작해서 39장까지 이제 계속 성막을 만든 내용들이 이렇게 반복돼 나가요. 그러면 35장 속에 안식일을 딱 이렇게 거론하면서 안식일을 지켜라, 주일을 지켜라. 얼마만큼이요? 안식일 지키지 않는 죽일지니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보다 더 소중히 귀하게 여기는 예배의 생활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먼저 관계해놓고 명심시켜준 그 말씀이잖아요. 주일이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 지금 자라는 우리 다음 세대부터 지금부터 딱 결단하세요. 아르바이트는 주일날 한다 안 한다? 그거 무너지면 안 돼요. 지금부터 배우고 여러분 마음속에 결단해서 나가야 돼. 그래서 이 주일을 얼마만큼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림에 있어서 그렇게 온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될 것. 심지어 미리 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주일날은 요리하지 마라, 불을 켜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을 안식일을 미리 준비하라. 그래서 얼마나 토요일날 밤이면 연락도 많고 이것저것 한가해지고 그러잖아요. 주일을 위하여 예배하고 준비하고 기도한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의 예배의 승패는 토요일이 준비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TV도 일찍 끄고 10시 안에 다 자도록 만들고 그런 영적 분위기를 만들고 주일날에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렇게 가야 되는데 사단이 기가 막히게 토요일 밤에 역사하잖아요. 자, 그래서 첫째 그 시간과 그 시간을 하나님께 그 날을 드려라. 안식일이죠. 그 다음에 오늘 보면 너의 소중하고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 다음에는 이제 그 35장 그 30절에서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불살렛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서 지혜와 총명을 주어서 섬기는 일을 성막을 만드는 그 일을 하게 하죠. 그러니까 35장에 시간을 드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드리고 소중한 귀한 예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고 그 여인들이 또 실을 뺀다고 또 앞에 나왔잖아요. 섬김과 희생과 수고예요. 이게 35장 속에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드림이 있어서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드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뭐 합시다. 자, 이번에 얼마가 필요한가 뭐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뭘 가져요? 부담을 갖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보면서 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주일날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어떻게 감동된 마음으로 동참하고 섬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그 부분은 이렇게 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신앙 생활을 다시 이제 이 본문을 두시고 마태복음 7장을 한번 가서 열어보게요. 자, 나와 여러분의 신앙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 오시는 이 땅에서 내 생명 다하는 그때까지 무엇을 하는 거예요? 성막 짓는 거예요. 내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인생을 말씀 위에 기초하여 세워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성막, 너희들 똑똑한 대로, 너희 지혜로운 대로, 너희 생각대로 성막 짓지 말고 내가 보여준 그 설계대로, 말한 그대로 그렇게 반드시 져야 될 것을 말씀하듯이 우리의 인생에서 하면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딱 못 박아야 돼요. 내 생각 뒤에 내가 하고 싶은 뒤에는 누가 있어요? 내 자아 중심에는 에베소서 2장에
사단이 나를 이렇게 일하고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각자가 그렇게 인생의 신앙의 집을 져가는데 어떻게 집을 져야 될 것인지.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예요. 듣고. 자, 이렇게 듣는 것 소중하고 귀해요. 듣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듣는 마음으로 있어야 돼요. 나와 있어도 마음이 딱 닫혀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마음을 딱 닫아버리고 생각이 다른 데 있으면 이 시간에 와 있어도 좋은 시간이지만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래서 자꾸 그 떠오르는 생각을 제거하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집중하도록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예수님께서 5장에서 7장까지 산상 수훈을 이렇게 쭉 말씀하시고 이제 매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산 거야 라고 쭉 5장, 6장, 7장에서 이야기하고 결론을 딱 지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뭐하고 듣고, 할렐루야,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 거예요. 듣는 데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깨닫고 나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이 내게 없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들어야 돼요. 자, 듣되 히브리서 4장을 가서 보세요. 자, 듣되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있어요? 주고 있는 말씀은 내가 주고 있는 말씀으로 내게 이렇게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 내게 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성검이에요. 예리한 검이에요. 그 예리한 검이 무엇을 해요? 예리하여 혼, 생각과 영, 나의 신앙의 영적인 상태와 관절 및 우리의 그 육신의 우리의 삶 속에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뭐예요? 말씀이 드러내요. 엑스리를 찍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누군지 내 자신이 보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적인 삶에, 내 생각적인 부분에, 내 육체의 삶 속에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하나님 말씀이 찔른단 말이에요.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삶 속에 지금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확인시켜 준 게 뭐예요? 그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여 쓰셔야 돼요. 이 말씀을 그냥 그 성경 말씀이야 이렇게 보내버리면 마음이 강박해져요. 신앙에 전혀 변화 없어요. 이렇게 능력 있게 살아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우주를 만든 능력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다시 들을 때 그렇게 들으란 거예요. 내 생각적인 면에, 내 영적인 생활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육신의 삶 속에 그 말씀이 내게 EX처럼 뭐라고 말씀하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또 아까 여기 우리의 삶을 이렇게 관찰해서 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과 길과 기준이 무엇이며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듣는 데서 깨달으면 안 돼요. 듣는 것이 실패되면 신앙은 끝난 거예요. 예배도 끝난 거고요. 영적인 반응이 나올래 나올 수 없어요. 그 반응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조는 거예요. 그건 육신적인 표현, 그 영적인 표현이에요. 반복적으로 피곤해서 한두 번 졸 수 있겠죠. 근데 반복적으로 조는 것은 내 영적인 상태가 죽어 있다는 표시예요. 그래서 교사들이 두 눈 번쩍 뜨고 아이들이 왜 그런지를 봐셔야 돼. 그리고 그걸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 죽은 상태예요.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입술을 열어 찬양하자,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자. 정 안 되면 설교하신 분들이 본문, 대지, 아까 이야기했듯이 듣는다. 그 다음에 그 듣는 말씀을 이렇게 감동이 되고 감동된 말씀을 순종한다처럼 하면 그 큐티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지를 해서 기록해 하도록까지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중등부 말하기가 귀찮아서 그럴 수 있겠지요. 말하기가 그래서 오늘 누가 설교했어? 누가 했대요. 오늘 설교 내용이 뭐야? 둘 다 대답을 못해요. 얼마나 큰 충격일까요? 진실되게 말해줘서 고맙다. 충격이에요. 여러분, 이거 당연히 넘기면 안 돼요. 어찌 이런 일이? 내 자식이 숨을 못 쉬고 심장이 이렇게 뛰는 것이 점점 약해져 가고 숨이 거칠어져 간다면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영적인 생명이 소중하고 귀하게 여긴다면. 자, 듣는 거예요.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래서 그 인생에 고난이 오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여러분, 얼마나 이번 폭우가 엄청나고 어마어마해요. 우리는 못 느끼죠. 뉴스 보세요. 갑자기 600mm가 오면 1년 강수량의 절반이 쏟아졌는데 뭐 해남 쪽, 진도 쪽, 또 임실 쪽도 만만치 않게 왔더라고요. 그 기도원 들어간 다리가 돌이 떠다녀와가지고 다리를 다 막아버렸어요. 오도 가도 못 오게 돌로 그냥 다 굴러내려왔어. 윗길 아랫길. 어떻든 이렇게 우리 인생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위기들이 왔을 때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처를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된 진리 위에 놓은 연고다. 근데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다 세워요? 모래 위에 세우는 사람인데 어리석은 사람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되 그 인생의 무너짐이 어때요? 그 부딪혀서 인생이 무너짐이, 인생의 좌절됨이, 인생의 절망적인 것이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어요. 말씀은 진리고 말씀은 생명이에요. 나를 풍요롭게 해요. 할렐루야. 나를 자유롭게 해줘요. 나를 안정하게 해줘요. 자, 그래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요.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요. 그럼 이제 지식으로 우리의 정보가 돼요.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해요. 여기 다시 이제 본문으로 와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세에게 물러갔더니, 그러니까 35장 1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온 회중을 모았어요.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은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바람이 이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동안에 그 성막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십계명의 실제적인 그런 신앙생활적인 부분을 모세에게 듣고 가르쳐 줬다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듣고 어디로 갈 거예요? 이제 실천의 자리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실천의 자리, 아까 행동의 자리, 순종의 자리. 그래서 하나님의 깨닫는 말씀은 즉각적으로 순종한다. 할렐루야.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려라. 이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아침 일찍 즉각적으로 순종해요. 하나님 주신 감동을 여러분 자꾸 머물러 보세요. 내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끝내는 그건 못하게 해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 관계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신 것이고 하나님이 뜻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나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의 기회가 온 것이고, 그걸 통해서 나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하는 기회예요. 그런데 이렇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가버려요. 자, 이제 이렇게 들었어요. 자, 너희를 이렇게 행하신 말씀이 이러하더라. 이제 성막을 치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자, 들었어요. 그래서 모세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다 물러갔어요. 21절에요.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지적인 정보의 지식적인 이론의 말씀이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그랬어요. 자, 마음에 감동됐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렇게 들어 올리다 이런 본래 뜻이 있어요. 내 마음을 들어 올리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요. 마음이 감동됐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내게 느낌이 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 감동은 내게 느낌이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감동은 하나님 성령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감동이 이렇게 주어지면, 이렇게 깨달아지면 물론 분별은 해야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깨달아졌어요? 자, 먼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였잖아요.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예배 속에 내가 큐티하는 속에 이렇게 있을 때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성령님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해 달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모세를 통하여서 성막을 지금 지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면 내 평생 동안 내 몸이 성령이 거한 전이에요. 그래서 아까 반석에 집을 지은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가 나의 삶 위에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인생을 세워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을 성막을 쳐가는 거예요. 짓듯이 그렇게 쳐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그 짓기 위해서는 첫째 들어야 되죠. 그 듣는 속에 감동으로 이제 내게 와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는 말씀이 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성령이 감동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함께 해줘요. 그래서 내가 그 주어지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부담이 아니고 여기 있는 것처럼 기뻐요. 즐거워요. 와, 이게 나에게 이게 말씀하시다니 이건 나에게 특권이고 기회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오는 것이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깨달았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는 기도하다 감동, 큐티하다 감동, 설교하다 감동, 이렇게 감동해요. 근데 신앙은 이제 여기서 멈추면 안 돼. 귀한 일이에요. 듣는 것에서 끝난 사람도 많은데 깨닫는 것도 너무 큰 은혜요, 축복이에요. 그 다음 이제 깨달았다면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뭐 해야 돼요? 순종한 자리를 가야 돼요. 여기는 내 의지가 필요해요. 듣는 데는 의지가 없잖아요. 감동받은 데도 의지가 필요 없잖아요. 이제 듣고 깨닫는 그 말씀이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 우리 들어도 이제 영적인 반응이 감동으로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 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게 9절에 21절을 보세요. 하반절에 위하여 모든 쓸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어떻게 해요? 가져 여호와께 뭐 했어요? 드렸지요. 22절에도 뭐예요? 그 금 예물을 뭐 했으면 드릴 것이다가 아니에요. 드렸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 성막에 필요한 홍색질, 이렇게 배실, 염소털 이런 것들을 자 가죽이 있는 자도 뭐 했어요?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24절에도 가져다가 여호와께 뭐 했어요? 드렸어요. 그 다음에 그 24절 하반절에도 그 조각목이 있는 자는 가져왔으며 또 그 25절에도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그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들이 염소털실로 나왔으며 그래서 계속해서 의지를 가지고 드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 어떤 사람은 내게 염소털이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뭐가 있어요? 금이 이렇게 성막에 필요한 것이 각자 어떤 사람은 금이 있었고 배실이 있었고 가죽이 있었고 어떤 시띠 나무가 있었고 여기 또 그
보석이 있었고 있는 또 향품이 있었고 자기에게 소유하고 있었다니까요. 그 소유하고 갖고 있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자, 드렸어요. 자, 이제 이게 갈등이에요.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 우리는 시간을 내자, 시간을 내서 섬기자, 시간을 내서 내가 갖고 있는 예물을 드리자라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느껴지냐는 거예요. 왜 부담이 될까요? 왜 부담이 생길까요? 왜 안 하고 싶을까요? 또 우리가 와서 섬겨도 그냥 눈치 봐서 이렇게 맞이 못하니까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세상적인 사람의 어떠한 친목의 모임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기준 속에 이것은 그런 왜 자원하는 마음이 있고 아까 이렇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 일에 했다고 나오잖아요. 20절에 21절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지키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기쁨으로 의지를 가져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드림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까워요. 우리는 부담스러워요. 나라는 이것은. 그런데 고린도후서 8장에 가서 보세요. 1절. 자, 1절. 자, 설교 다 끝나가요. 들어야 된다. 성령을 통하여 감동돼서 깨달아야 된다. 우리는 깨달음이 그 자리에 멈추지 말고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순종한 자리에 서야 된다. 행하는 자리로 가야 된다. 할렐루야. (1절) 보세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가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이 들고 가난하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가난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풍성한 헌금을 했다니까요. 왜 그 이런 헌금이 나왔을까요? 어떻게 이 헌금을 했을까요? 거기 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교회들에게 주신 뭐가 있어요?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게 하는다. 은혜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은혜가.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은혜가 필요한 여기 있어요. 나는 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하세요. 자, 다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가서 좀 그 3절에 보게요. 그들이 그렇게 헌금하면서 내가 증거하노니 뭐라고요?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의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하여 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만 한 거 아니에요. 신약에 있는 고린도 교회도 이렇게 극한 그 어려움 속에 했어요. 그러면 아까 뭐가 그렇게 하게 만들었어요? 은혜가. 자, 은혜가 그렇게 하게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상황 속에 자원함이 있었고 감동이 있었고 즐거움을 했을 때 뭐가 어떤 그 영적 상태였냐 이 말이에요. 바로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금송아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 앞에 뭐가 된 상태예요? 단절된 상태였잖아요, 교제가.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다시 임하고 가득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임재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이 각자에게 어떤 분인가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어떤 자인가가 비춰지고 깨달아져요. 그러면 그 나는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뿐만 아니라 뭐가 됐다는 거예요? 3,000명 속에 죽어 마땅한데 나는 지금 뭐가 됐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죠. 그게 깨달아지고요. 또 하나, 내가 소중하고 귀하고 아꼈던 이거 아까 막 그 금골이 나왔잖아요. 이것이 그 전에는 뭘로 쓰임을 받았어요? 금송아지 만든 그 똑같은 물질이에요. 근데 물질이 금송아지 만든 대로 쓰임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만든 데 쓰임을 받게 된 거예요.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 물질 앞에 그게 보여진 거예요. 자, 하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여기 살아있다. 이 은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이것이 아까 임재 앞에 보여지고 나타난 거예요. 또 하나 이제 깨달아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게 은혜는 깨달음이라니까요. 내가 어떤 자인가. 이 깨달아졌는데 깨달아진 게 뭐냐면 이제 금송아지 그 물질이 금송아지냐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영광으로 드려지냐라고 하는 이것이 비춰졌고 또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얻어진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애굽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금, 귀속, 이 소중하고 귀한 것을 그들에게 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물질을 내게 맡겨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이 성막을 위해서 쓰려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고 깨달아진 거예요. 은혜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뭐예요 여기? 동참하고 그 일이 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냐. 생명만큼. 하나님과 관계와 임재가 얼마만큼 소중하고 귀하냐. 얼마만큼이요? 생명만큼. 요게 신앙 속에 비춰지고 깨달아졌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나 안 갈란다. 함께 너희들 민족 내 약속대로 가라. 나는 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함께 하기를 원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좋은 교회가 우리 개인이 아까 정말 나는 주님을 향하여 은혜가 있고 임재가 있는지 그래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 앞에 그 순종이 자원하고 기쁨이 있는지 이게 하나님 원한 신앙 상태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요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그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뭐 어째서 내게 문제 없고 괜찮은데 우리는 이렇게 자꾸 가요. 지금 내가 당장 어렵지 아니하니까. 근데 아까 임재가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처럼 소중히 귀히 여겼다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전에 살폈잖아요. 삼손이 솔로몬이 이렇게 봤잖아요. 자, 하나님이 없을 때, 하나님이 떠날 때 한 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 예레미야서를 좀 가서 그래서 우리가 내 가정, 자녀, 내 신앙, 교회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함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얼마만큼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고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사람은 그걸 사모하고 그걸 찾고 그걸 구하게 돼 있어요.
은혜로 살아가기 바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장 보세요. 예레미야서 2장. (17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네가 나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니 아니냐. 하나님을 떠났대요. 임재가 없어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 깨달아지지 않는다니까요. 이렇게 내 삶 속에 은혜가 이렇게 거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공고하고 힘들고 복잡하고 이래요. 각자가 하나님의 그 관계를 이렇게 보세요.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떠남으로 이를 자처함이 아니냐. 내가 사흘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의 길에 있으면 어찌미냐. 또 그 하수에 마시려고 아수르의 길에 있음이 어찌미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아수르 애굽에다가 자꾸 어려우니까 인간적인 도움을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청했다는 거예요. 그 19절에 내 악이 너를 뭐하고 하나님 떠나면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감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 사랑함, 하나님과 관계함이 없는 것이, 은혜가 없는 것이, 하나님 함께하는 임재가 없이 나타난 것이 버림과 여호와를 버림과 그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뭐라고요? 말씀이니라. 예레미야가 계속 읽어보세요. 반복적으로 그들이 청종하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버림당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비참한 현실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임재로 가득하게 해달라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되고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누구인지 보이고 하나님 어떤 분인가 깨달아 알게 되므로 그렇게 기쁨으로 섬김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드리고 섬김이 특권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 없이 은혜 없이 하면요 불평만 나와요. 짜증만 나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일에서 피해볼까 이렇게 나와요. 왜 나만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교회 일에 섬기고 나서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다루심만 받아요. 은혜 속에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를 따라서 은혜를 구하여 임재 앞에 서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구하고 임재를 구하여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그리우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안전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그리우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안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그리우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안전합니다. 우리 각자가 그렇게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 나를 깨닫게 하고 세워달라.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내가 소중히 귀히 여긴 것을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진노 자리에 설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깨달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그렇게 각자 마음을 주 앞에 드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우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고 좋은 교회 하나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스림과 통치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간적인 모든 생각들을 주의 보혈로 덮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생각을 파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다스리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주님 이곳에 임재와 영광과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함께 해주심으로 성령의 감동함으로 차원하는 거룩한 무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소중하고 귀하신 그 주님을 알아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을 섬기며 따를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감을 깨닫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신앙생활이 되도록 성령님 주의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충만히 함께해 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어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살아가도록 함께해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성막이 지어져서 하나님이 거하시고 운행하시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모든 개인의 신앙의 삶 위에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